그날에 죄와 두려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다같이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상상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습니다. 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씀들을, 또 계시들을 그들은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계시해 줄 줄 믿습니다. 미래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 그래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죠. 예.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하나같이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할 때에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미래의 계시를 주셨어요. 오늘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한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의미 없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도 외딴 곳에서 또 우리의 작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는 작은 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웃사이드 바깥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애통하는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 찌른 자를 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애통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 예수님 때 이루어졌고 그게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 이 말씀들은요. 예수님 때도 있고 종말도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사건의 말씀이 성취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그 시대가 예수님 때, 우리 때, 앞으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지금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남자는 남자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가 다, 족속은 지파대로 각자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대표성이 있거든요. 가장이나 대표가 회개하고 하면은 거기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다 각자예요, 각자. 예. 근데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이 배설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죄와 이 배설물들이 더러운 것들을 씻는 것들이 그 셈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는 죄와 이 더러운 것을 씻으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하나님 절기적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셈이 열렸어요. 이 셈이 열렸단 말은 언제든지 내가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오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후로 이 사건이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지만 또 우리가 더러워져요. 죄의 근본된, 죄란 것은 근본된 죄를 이야기하고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는 더러워져요. 이 더러워진 것을 씻어야 돼. 자꾸 그죠? 이 씻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닫힌 게 아니라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열려 있단 말은 내가 언제든지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딜까요? 이 셈이 어딜까요? 십자가 앞이고 이 셈이 어딜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언제든지 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씻어진 줄 믿습니다. 죄가 용서함 받고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게 언제든지. 여러분 보세요. 진흙탕에 막 굴러가지고 막 온 게 더러워. 그 더러운 몸으로 안방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와요.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나요. 이 말은 이 은혜의 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셈이 항상 열려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같이 침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이거 보잖아요. 기절초풍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하는 거 하고요. 기절초풍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 더러운 자, 죄인들 다 오면 그냥 시즌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 외면치 않고 누구든지 오면 다 시즌 받는다는 겁니다. 자, 2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이에요. 그날 메시아 때 예수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이 땅에서 잘라내버 건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요 어떠한 특정한 그날에 우상을 끊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우상을 건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도 기억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우상과 거짓 선자, 더러운 귀신들 이것들이 뭐냐면 진리가 드러나면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가 실체가 드러나면
우상, 가짜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 참 진리가 오면 거짓된 것들은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예언한다는 말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말했다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막 미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기도해가지고 산에서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다 난리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진리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거짓된 종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참 진리가, 참 복음이 오면 거짓된 신앙의 실체가 다, 껍데기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여기 보니까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어찌 되면, 이게 이제 가슴이나 두 팔 사이에 목이나 가슴 이런 걸 말하는데, 우상을 섬길 때 막 자기 상처를 내잖아요. 그래서 뭔가 몰입을 해요. 막 하면서 어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 집에서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사람은요 이 종교에 빠져버리면, 그 종교에 심취해버리면 자기 어떤 그런 열심이나 행위에 그게 빠져버려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잘 보셔요. 막 은혜 충만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근데 그 열심히 안 하면요 견디지를 못해. 뭐 일을 안 하면요 사람이 일 중독 걸린 것처럼 봉사 없고 일 안 하잖아요. 가만 예배만 드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막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평생 일하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봉사해 보세요. 뭔가 자부심 있고 성취감이 있고 뭔가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걸 은혜다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없으면은 견디지 못해 뭔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그게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도요. 어디 가면요. 40일 기도 몇 번 했습니다. 성경 몇 독 했습니다. 몇백 독 했습니다. 이게 명함이에요. 그게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자기의 헌신과 그것들이 하나의 명함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서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게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런 명함 내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뒤에 가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어떻게 했고 그런 걸로 다 뭐 다 기죽이고 그냥 부흥 강사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심이. 이게 오늘날도 뭐 없다고 말은 못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종교성들이 내가 뭐 했던 그런 것들이요 주렁주렁 달한 거예요. 달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 진리가 오면 그게 싹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7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달 위에 내가 내 손을. 여기 보니까요. 지금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내 짝된 자들, 그게 이제 교제하다 어근이에요. 나와 교제하는 짝.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은 짝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한다? 흩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0절 보니까 예수님 이제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성찬식을 하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요. 감난산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다 제자들 버리잖아요. 기록된 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을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흩을까요? 모아야지 목자가. 목자가 없으니까 양이 흩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보세요. 목자가 없으면 양의 중심이 드러나요. 양들의 믿음이 드러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죽여라. 한번 제가 그렇게 늘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아. 근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는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한번 없어 봐야 돼요. 그럼 드러나요. 대형교회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총회장 목사님 두 분을 모시길 때마다 목사님이 미국 갈 때마다요. 외국에 집회 나가고 갈 때마다 새벽 예배 숫자가 3분의 1 많게는 반이 막 줄어들어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눈치 보고 내 믿음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끄집어서 그 갈릴리는 뭐죠? 나는 배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계급이요. 종교다 이 말입니다. 나는 큰 자다. 난 너보다 큰 자다 이 말. 이게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가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속 싸우는 거지 뭐. 그 갈릴리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뽀록이 났잖아요. 자기의 바닥이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뭉쳐요.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뭉치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자기 성공을 위해 따라갔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요. 가짜 신앙이죠 이게. 근데 참 신앙으로 돌았어요. 뭘 봤다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자기 어떤 그런 영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신자들처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뭐 얼마나 신령해 보이겠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신령해 보이려고 그래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신령하다 막 칭찬할 때 막 화를 내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한 것처럼 하느냐? 신령해 보이를 우리 좋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영빨이 있다고 그러고 막 우린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게 다 무너져요. 그 은혜를 안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죠. 그거를.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손을 들어. 작은 자들이라는 게 이제 짜르란 말인데 시시하다, 하찮다. 그 시시하고 작은 자들 위해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슈브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 별것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8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온 땅, 이 지구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록 한번 보면요, 9장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천사가 놓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니까 세계 어떤 종말 때에 이게 정해졌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야. 그게 언제인지 모른대. 근데 그때 이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사람들이. 그 핵을 통해 죽든지 뭘 통해 죽든지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3분의 2가 멸망당한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3분의 1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 3분의 또 1은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다 염소고 가라지고 가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유대 종교고 종교예요. 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의 이 본질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더러움만 씻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상도 제거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우상이 뭐냐?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다 제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긋지긋하게 고통당했거든요.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포로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상은 안 섬겨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이루어졌고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걸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지금 지난주 12장처럼 예수님 시대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죽였구나. 우리가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 씻는 셈이 우리가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사적으로도 마지막 종말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다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우상들을 하나님이 제거한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오면 그딴 거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리고 어떻든 하나님이 그렇게 남은 자만 있는 거 3분의 1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곡을 가린다는 거예요. 알곡. 그래서 알곡이란 게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해, 달, 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뭐 사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 절기, 제사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 여리고 홍해바 다 껍데기다 말입니다. 그럼 그 껍데기를 가지고 껍데기대로 살려고 하면은 다 껍데기 쭉정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주의, 종교주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 알곡을 알아야 돼.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예수님을 뜻하는구나. 진리를 뜻하는구나. 우리에게 복음을 뜻하는구나. 자유를 주는 거구나. 그분의 은혜를 뜻하는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럼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에덴이고 이미 승리자고 성공자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살 게 없어. 나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우리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알면 나의 주인을 모시면 우리는 성공한 자인 거예요. 그에 대한 감격과 기쁨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에덴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샘이. 근데 우리는 아직 샘이 닫혀가지고 그 샘이 안 열렸어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짜 행복, 가짜 기쁨을 또 얻으려고 그래 이게. 믿지 않는 자처럼. 근데 그거는요 또 가져오긴 가져와. 은혜 받긴 받아. 근데 금방 말라버려. 늘 샘솟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서 남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9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서 어떻게 하느냐? 연단한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은같이 금같이 우리를 갖다가 연단한다는 거 불순물을 다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그죠? 예,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그 연단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뭐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게 뭐냐? 이게 언약식이요. 결혼식이요. 서약식이요. 이게 뭐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내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단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은 너희 내 백성이야.
그들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켜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돌아와서 야복강을 건너고 형을 만나고 나서 엘헬 로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답답하고 그 답답한 스트레스 속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환들포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금같이 연같이 연단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고백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연단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요,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이게 하나님이요, 권력이 하나님이요, 그게 다 우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든 뭐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를 제거하시고 덤프를 제거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뛰어다니면서 그 다 자식놈의 가시 덩굴을 제거하고 여기 또 직장의 가시 덩굴을 제거하고 그거 해결한다고 뛰어난다 시간 다 보내. 아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곳곳에 내 근심과 염려들을 명쾌하시고 환난을 명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쭉 펼치면서 이렇게 내가 내 백성들을 정결케 해서 깨끗게 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내고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알고 건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역사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때로는 연단도 하고,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과 꼴짜기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1절만 한번 볼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또 회개하면 바로 정결해진다고 믿으세요. 어떤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샘에 왔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와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들어오고 그러면요, 마시가 사시가 찾아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진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 정결한 마음 달라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셈에서 오늘 정결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에 의한 셈, 정결케 하는 은혜에 의한 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씻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우리의 나의 고백이 되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이한 생각 속에 거짓되고 잘못된 모든 종교와 우상들을 제거하며 참 진리를 찾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러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기현 성도가 왔는데 사실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간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병원 의사가 지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제대로 또 토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내려와서 토요일 날 우리가 식사하고 주일 날 이제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날 또 푹 잤대요. 푹 자고 또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때 검사 수치로 봐서는 3개월을 입원을 해야 된대요. 입원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며칠 사이에 간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기 보면서 또 이렇게 하자 하면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봐. 이게 생각도 하고 또 얼마 또 고민이 되고 또 많이 또 저게 됐겠어요. 그래서 원래 또 안 좋은 데다가 또 많이 그게 됐는가 봤는데 우리 김효 성도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고혜도 성도님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박우승 권사님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또 치료의 회복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믿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 일어난다 믿으세요. 하나님 일하신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아플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한 1분간만 통성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김기현 성도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건강해야 되는데 간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몸이 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간이 모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만 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위가 너희 역사하옵소서. 장난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하고 담답 믿음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옵소서. 주여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믿음들이 또 강건해지게 하는 역사가 온 가족들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침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수 권사님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붙잡아